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6절로 내려갔네. 그러면 다시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고난보다 더 커 보이는 참 인식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인식은 깨닫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세상의 사고의 인식을 깨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명의 삶을 살라. 지금부터 11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의 그 맥카페가 한국에도 열렸는데 그때 커피를 가지고 실험을 한 영상을 광고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두 잔의 커피를 앞에 놓고 한 잔 앞에는 4,000원, 다른 쪽에는 2,000원이라고 쓴 그 가격표를 붙여놓고 이제 참가한 사람들에게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에 어느 커피가 더 맛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실험자들이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다양했는데 쓴맛이 좀 덜하다, 신맛이 적다, 부드럽다, 심지어는 나는 굉장히 그 민감한 편인데 이 4,000원짜리 커피가 훨씬 더 나의 이 민감한 이 성향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다, 이런 그 다양한 이유들을 이제 대답으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두 잔의 커피는 똑같은 커피였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양쪽 컵에 따라 놓고 단지 가격표만 다르게 이렇게 붙여놨을 때 실험의 결과였죠. 커피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싼 커피가 맛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커피다, 그걸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던 거죠. 김대식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 대 기계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현상을 뇌가 스스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커피는 동일하다는 거죠.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스스로 비싼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뇌에 프로그래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맛본 이 혀의 맛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맛을 봤는데 쓴 거를 달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맛은 똑같이 본 거죠. 그런데 나의 그 짧은 혀에서의 경험은 동일했지만 이 뇌가 나의 혀의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뇌는 이미 내가 살아오는 여러 가지 세월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죠. 분명히 짧은 시간 동안에 혀는 똑같은 맛을 맛보았는데 나의 뇌가 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혀를 통하여 1초 남짓으로 들어온 경험이 내가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뇌의 프로그래밍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어떻게 하냐면 내 뇌를 가지고 내 혀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의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무슨 과학이나 공학 이런 데는 어떤 모델이 있고 데이터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수식 또는 모델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델을 바꿉니다. 왜 모델을 바꾸냐면 데이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바꾸면 조작이 되거든요. 이거는 요새는 논문을 인문공학에서도 인문과학에서도 논문을 쓸 때 똑같이 이제 쓰는데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델과 데이터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뇌는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왜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 내가 30년, 40년 또는 여기 30년, 40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있을 분도 계시네요. 이게 50년, 60년 동안 내 뇌를 프로그램을 한 것을
나의 짧은 경험으로 이거를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훨씬 쉽고 편안하냐면 내 뇌를 가지고 내 경험을 조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뇌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며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행동만 안 바뀔 뿐만이 아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이나 판단도 잘 안 바뀌어요. 분명히 성도들이 하는 고백은 진실되다고 믿어져요. 그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믿어져요. 때때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도 진실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백이나 단편적인 경험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십 년 동안 트레이닝 되어 온 그들의 생각의 모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의 생각의 모델을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삶의 구조와 형태, 이런 모든 것까지를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뇌의 프로그래밍을 성서적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만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서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커피를 맛보고도 한쪽이 더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오류를 일평생 동안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치 커피를 마신 사람이 4,000원짜리 커피가 맛있는 일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머리가 만들어낸 오류를 변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끊임없는 변명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뇌의 프로그래밍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에 싸우냐면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싸움이 가장 큰 거죠. 이론의 싸움이죠. 내 모든 생각과 이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론, 느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에 쓴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뭘 보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첫째는 그에게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어요. 다시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중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우리가 다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고, 두 번째는 피시디의 안디옥에 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고니온에 갔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더베에서는 이제 활동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나오죠. 이렇게 5군데를 간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도 단기 선교 갔다 오면은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바울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 보고를 한 줄로 요약한 게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이에요. 그 선교 보고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역사, 이 두 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요새는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면 회개할 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번 주에도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면 사실은 객관적인 상황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낙관적이었습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뭐 이 방송국 저 방송국 팩트 체크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보고를 보면 사실은 팩트를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반대자를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고 살해의 위협이 있고 여행의 위협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또는 사실적인 말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객관성에서는 이게 객관적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상황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본문 어디에 가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요,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12사도를 만나요. 할례의 문제를 갖고. 거기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박해, 죽음의 위협, 반대 세력 이런 부분은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을까? 머리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 좀 삐뚤락하게 돌아가는 사람은 다음에 선교를 떠날 때 혹 반대하는 분들이 생길까 봐 미리 걱정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교헌금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앞으로 선교할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뇌에는요 뭐가 가득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바울의 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의 뇌에는요 그가 받은 고난이 가득 채웠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고요, 실제로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그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고요, 한 번 주님께서 그 문을 열면 앞으로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는, 계속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했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미래를 향한 걸림돌이 되지도 않아요. 고난이 코앞에 있었지만 그는 희망을 노래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현재나 미래의 고난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릿속에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여러 예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갈렙 아닙니까? 갈렙. 헤브론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이요, 애굽 땅을 나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파송될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거의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이 동편에서 모압 땅을 점령하는데 4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전부 보냈냐면 45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45년을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돕는 한 사람으로서 갈렙은요,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다 모세와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45년 동안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이 여기 말하는 거 보세요. 갈렙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그 45년 동안 그가 고생했던 것, 어려웠던 것, 그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45년 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래서 85세나 되었지만 지금도 강건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저 헤브론 땅에는 지금도 땅이 험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나 갈렙도 똑같았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면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지지계까지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요, 그를 괴롭히는 원수보다 사명으로 주신 성도가 더 크게 보였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고 죽은 줄로 알아서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끝나냐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바울은 길을 돌이켜서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다시 백업해요. 그 마을로 다시 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그 마을로 다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원수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성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성이 모여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던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첫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요새는 이런 복음 안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만 믿고 아멘 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때라고 하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해서 교회를 위탁하는 가정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눈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안 보였던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안 보인다기보다는 그들보다는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성도들이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하진 않겠다는 거죠. 원수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으로 그는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잔디를 돌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사를 가서 집의 내부를 좀 수리했는데 이제 바깥에를 이제 론을 수리를 못했어요. 우리 집가 작년에 이제 이사를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우리 왼쪽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 아들하고 살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할머니가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론이 그냥 잔디를 빽빽해요. 그리고 론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가든을 크게 갖고 놨어요. 거기에 뭐 토마토도 자라고 뭐 꽃도 자라고 이렇게 너무나 잘 갖고 놨어요. 그 왼쪽 집이에요. 우리 오른쪽 집은 두 분 다 이제 몸매가 풍성하신 아주머니 아저씨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 두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집은 밀림이야. 잔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숲이에요. 숲하고 쓰레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사이에 우리 집이 딱 끼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제가 이사를 가보니까 왼쪽 집보다는 오른쪽 집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형편이었어요.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보고 이제 올해 이제 그 론을 좀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나무들을 많이 잘라냈습니다. 근데 잡초가 너무 많아갖고요. 처음에 잡초약을 뿌렸는데 잡초가 안 죽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잡초하고 잔디가 다 죽는 약을 뿌렸더니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틸러라고 아시죠? 이렇게 땅 파는 틸러, 이거 틸러를 샀어요. 150불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뒷마당의 정원을 거의 절반을 갈아 엎었어요. 다 갈아 엎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디를 이제 뿌린 거예요. 잔디씨를 뿌려서 계속 물을 주다 보니까 땅이 좋은 데는 일주일 좀 넘으니까 이제 싹이 나오고요. 땅이 나쁜 데는 거의 한 달이 돼야 이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싹이 나오면서 같이 뭐가 나올까요? 잡초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잡초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잡초를 이제 뽑기 위해서 와이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잡초를 뽑기 앉아서 뽑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잡초를 뽑으면서 그 잔디가 얼마나 가늘어요. 처음 나오는 잔디가 아주 가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잡초를 뽑으면서 그 잔디 하나 싹 나온 거를 뽑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잔디가 뭐라고 온 미국의 온 세상에 천지에 널린 게 잔디 아닙니까? 근데 그 잔디 하나가, 연약한 잔디 하나가 뽑힐까 봐 잡초를 뽑으면서 걱정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 회개가 됐냐면 하나님은 핏값 주고 사신 그의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잔디 하나는 이렇게 아끼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아꼈을까? 그 마음이 드니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심지어 무엇보다 중요했냐면 생명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성도, 모든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성도에게는요, 원수보다 사명으로 주신 성도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4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면면이 흐르는 그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그게 뭐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살아요. 그게 너무나 면면이 보여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그 선교 보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내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 이거는 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너무나 제한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가 돼요. 이게 지지계까지 새로워진 성도의 모습이죠.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그래도 팩트가 중요하니까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고 결론으로 갑시다. 정말 고난보다 은혜가 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고난보다 은혜가 컸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고난이 은혜보다 컸는데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브레인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가지고 은혜를 고난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재해석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보다 컸던 거예요. 고난이 은혜보다 컸는데 바울이 재해석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진짜 고난이 은혜보다 컸다면요, 바울은 더 못 갔겠죠. 거기서 멈췄겠죠.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겠죠. 은혜가 고난보다 컸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든지 은혜가 고난보다 큰 거예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 사람은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이 복종된 사람은요, 뭐가 보이냐면요, 원수보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더 크다는 게 보이는 거죠.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크다는 게 믿어지는 거죠.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며 사실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팩트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은혜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고요, 사명보다 원수와 환경이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없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마음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것이 마음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비드-19라고 하는 대유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리노이주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식당을 열었죠. 그런데 어제는 미국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정말 문을 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걱정이 돼요. 고민이 되는 면이 있어요. 불안감을 더하는 때예요.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과 인생을 바로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착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남침내 대학에서 서든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2014년에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병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게 되면서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 상담하게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고, 그 중에 몇 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의존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과 망상을 가지며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실을 창세기를 읽자마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고난을 겪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서 갖는 유익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지극히 미미하다고는 사실을 직관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슬퍼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력을 지녔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는 감정은 뭐냐면 더 큰 두려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줄 알았는데 통제하지 않는 현상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갖는 감정은 뭐냐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통제할 줄 알았는데, 이 사회가 통제할 줄 알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갖게 되면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위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된대요. 이거를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설적인 위로라고 말해요.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요? 망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류였구나. 인식의 오류, 망상을 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 오류를 깨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오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통제하려고 살아왔던 나의 행동의 오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성들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우리 여성들이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죠. 많은 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면 그런 것들이 이럴 때 깨진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도 깨지며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나의 행동에 대한 인식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착각과 망상을 깨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순간에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아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독립적인 성향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는 지금 똑같은 커피를 놓고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다고 주장하는 내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런 인식의 오류와 그 인식의 오류를 계속 변명하는 나의 변명들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진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수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세상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과 감사가 넉넉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그렇게 되는 변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